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도 이제는 기세가 꺾여서 선선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기세가 꺾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긴 건가?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이겼나? 하나님이 바이러스에게 진 건가? 한번 우리가 참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작금의 사태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망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렸죠. 그래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흐름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첫째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세계 각처로 이제 도망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황폐하게 된, 바벨론에 망하게 돼서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스 강이라든가 또는 티그리스 강 같은 그 강변에 이렇게 모여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강가에서 살았습니까? 그발강이라는 그 그발강가에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이라든가 그발강이라든가 티그리스 강 같은 데에서 그렇게 이제 울었던 것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성전에 대한 그림도 있었지만은 그 성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제 진짜 다 파괴되지고 망하여지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게 되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대 현실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상고해 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쁘고 즐거워,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쁘고 즐거움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가슴 아프고 슬퍼서 운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가 고파서일까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해서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슴 아프게 지금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지금 힘겹게 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이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전이 있고 자기 고향 땅에서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러나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녹록하지 않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도 그들의 삶이 호의호식하는 평탄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비록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는 거기 가서 위로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를 불러봐.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런다며 그렇게 노래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땅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을 주사하면서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이놈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어색하지 않게 되어져 버렸어요. 앞으로는 주말만 되면 목사님들이 전화 받기 바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오늘 좀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다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 그거 무시한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 없으니까 다 와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문에 쇠사슬을 걸고 자물쇠로 잠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그럼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오늘 광화문 광장에 가서 예배 드리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도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 그냥 좀 아프고 말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들 건강이 또 걱정인지라 젊은 사람들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우리는 또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는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지금 이런 시대 상황이 바로 이런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고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은 뭐 영웅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귀빈 대접을 받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죠.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포로입니다. 그야말로 고된 삶이고 눈물의 삶입니다. 아픔의 삶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노예인데 그저 절망과 좌절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게 뭔 얘기일까? 그들에게 있었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먼저 그들에게는 이런 극심한 어려움의 시절,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실수했나?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런 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리고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게 되어졌던 이 생각은 먼저 하나님은 오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파괴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거나 아니면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진짜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게 해주셔야지. 다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과거 그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과거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 나라의 신,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졌잖아. 망했잖아. 그러면 이방 신인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하나님이 진 건가?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진리가 없는데 이방 신은 또 우상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진리가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이 상황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러면 지신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예요? 포로로 잡혀왔고 다 흩어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건가? 나라도 뺏겼고 성전도 파괴되어졌고 포로로 잡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바로득에게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고 버린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 이스라엘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 강가에 모여 앉아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가 편안할 때, 성전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 우리는 뭘 했느냐?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해, 습관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해, 상식. 내 상식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습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no, 아니다.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들이 각각 흩어진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라고 했어요. 희망이라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봤고 또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증거했잖아요. 이분들이 다 바벨론 포로 시기,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바벨론 포로 시기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처럼 이 포로기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징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범죄를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 될 것이라. 그죠? 아이들을 채찍질하는 이유는 뭡니까? 밉고 싫어서가 아니라 너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걸 고쳐야 돼.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깨닫고 고치면 어떻게 돼? 잘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브라테스 강이나 또는 티그리스 강가에서의 통곡하는 가슴에 사무친 이 통한의 울음은 결국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잃어버려 봐야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봐야
병원에 입원해 봐야 그때 비로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이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다짐을 각오하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과거 고향 땅에 살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또 상황과 형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지. 잃어버려봤기 때문에요. 빼앗겨봤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녔던 성전,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그 교회가, 진정한 회개 없이 다녔던 그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지금 저 선지자들, 저 예언자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분명히 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겠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는 각오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는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이 있다는 거, 세상에서 짊어진 그 무거운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아뢰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더군다나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런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계명들을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먼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겠지요. 작금의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내가 제대로 응답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포로 생활이 오히려 복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들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회복의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도 포기했을까요? 그만두었겠어요? 뭐 교회 없어졌는데 그만. 하나님도 이 바벨론의 신 바로독에게 패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도 망하게 됐는데 다 그만이야. 뭐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가에 모여 앉아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성전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끝냈습니까? 아니죠. 성도들은 반드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것. 성도들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게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모이는 것도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라 모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회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회당. 회당이라고 하는 것. 이 회당은 남자 어른 10명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회당에서 크게 3가지 일을 했어요. 제일 먼저는 성전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남의 땅에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신은 이 바벨론의 신 바로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3번째로는 재판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잘잘못이 서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지게 되자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전염병의 재앙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지요? 전문가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예방접종 백신을 맞았지만은 이 백신이 아무런 힘 없이 뚫리고 있는 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양산인가 어딘가에서도 34명이 집단 요양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24명이 돌파 감염되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무의미하게 뚫리고 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페루로부터 시작된 감마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감마 바이러스는 이 델타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몇 배래? 1000배. 1000배래, 1000배. 감마 바이러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급속하게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2015년에 테드라고 하는 토크쇼에서 이 전염병 대유행을 예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다음에 전염병이 출현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결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토크쇼였어요. 8분짜리 강연인데 그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에 핵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집 지하실에 핵전쟁 시에 필요한, 대피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를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거기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지구상의 가장 두려운 재난은 이 핵전쟁도 기후변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면역을 갖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입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한꺼번에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 게이츠는 이 전염병 연구에 1200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복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인데 결국 이 바이러스도 큰 희생을 치르겠지만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복의 기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이러스 백신만 나오면 올해 말이면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겠다. 그렇게 단언을 했지만 어렵게 됐죠. 이제 내년도 또 사실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전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회당을 만들 수는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가요? 가정으로서의 책임도 사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맡겨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신앙교육은 그냥 주일학교에만 보내면 되는 걸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던 그런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졸업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에 교회 갈 수 없다면 그럼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 예배에 동참시켜야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다면 집에서 천상 부모님들이 가르쳐야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훗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가정을 다시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신앙 확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입니다. 이 중에 성문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에 들어왔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사라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언자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는 수 없이 개인 신앙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있을 때는 공동체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신앙이 강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문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문서가 뭔가? 성문서가 뭡니까?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성문서라고 해요. 이 책들의 공통, 이 성문서의 공통점은 모여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보다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무너져서 다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문서들이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확신컨대 교회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 문이 닫혀진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신앙을 잘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 개인 신앙 이것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도 나 혼자라도 주일날 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나 혼자라도 이 11시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인터넷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가 이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를 지척에 두고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다시 열리는 은혜가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교회 문이 닫혀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세우는 확립의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뜨겁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기회가 되고 고통의 시간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을 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의 교회들 많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참에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가정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다시 한번 온전히 확립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움받아 더 큰 은혜와 복된 기회가 되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